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천국 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실곡교회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여러분들이 다 초대받으신 거예요. 오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생수를 마시고 내 영혼이 오늘도 영광의 물결에 휩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진실하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그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마디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도 3마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7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유언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결단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라.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눈동자가 머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정말 팍복한 여자예요. 왜? 정원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 몸에 아기가 잉태할 것이고 그가 태어날 것이다. 지금 정원한 상태입니다. 남자와 몸을 가까이 하지 않은 아직은 처녀인데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은혜인가요? 평생의 짐이 되겠지요. 아마 목에 주홍 글씨를 걸어 매고 나서 평생을 그 수모와 멸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쑥덕쑥덕 거리겠지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도대체 저 애가 누구냐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를 30년 이상 키웠는데 지금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이지만 이 마리아의 등에도요 무거운 돌멩이가 얹어졌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마리아의 가슴에도 수천 수만 개의 못이 박혔을 겁니다. 이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안하겠지요. 너무 죄송하겠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대로 태어나서 죽는 것이 그의 길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니었거든요. 이 어머니는 말 그대로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은 여성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엾은 여성이지요. 이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여기 있는 이 제자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내가 가면 내 어머니를 네가 어머니처럼 잘 모셔다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어머니께 효도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종교예요.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1885년 두 분의 선교사를 통해서 제물포항에 들어와 가지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언제 들어왔냐? 우리 개신교보다도 101년 전 먼저 들어왔습니다. 1784년도 이승훈 신부님이 북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온 해가 1784년도입니다. 천주교가 우리보다 101년 먼저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들어와서 제사도 안 드리고 절도 안 한다고 그래서 아주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또 마침 정쟁으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숱하게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시대밖에, 신유밖에, 기회밖에, 병호밖에, 병인밖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도의 종교. 십계명 제5계명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이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이 6계명만 딱 떼어놓고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님 공경을 이웃 사랑에 있어서 최고로 삼는 부모 존경하는 그런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칭 효돌이에요. 잘 모르셨지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머니가 옆에 계셔가지고요, 어머니가 늘 저를 필요로 하면 거의 5초 안에 달려가서 늘 119 대조지 아주 완전히 구조대원이야.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가가지고 늘 어머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또 어머님과 늘 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뵙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늘 1시간 이상씩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자칭 효돌이에요. 그런데 시곡동에 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시곡동에 사는 이 자녀들이요, 정말 부모님께 잘하더라. 공휴일이면 늘 내려와가지고 부모님 일소를 도와드려.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고추 따고, 농약 뿌리고. 얼마나 부모님 앞에 잘하는지 제가 했던 것들은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에 피더라고. 그래 저는요, 이 시곡동 이름을 좀 내가 바꿨으면 좋겠어. 뭘로? 효자동으로. 효자가 많아, 효자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복받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거든.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더 효도하는 거예요. 또 효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49가지 일들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입니다. 이 49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부모님 발 닦아드리는데 시간이 뭐 1시간씩 걸리나요? 비용이 뭐 10만 원씩 드나요? 아닙니다. 그저 언제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뭐 발이 아니고 손도 닦아드릴 수 있고 또 등도 밀어드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사순절기가 어떤 절기냐? 예수님 고난받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외부하고 차단 끊고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좀 사드리고, 이 사순절기가 바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28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떨까요? 이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거의 이제 목숨만 간당간당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들 정도로 간절히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쉬었어. 뜬 눈으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왔는데 마침 대제사장의 가솔들이 와서 예수를 잡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신문받고, 가야바에게 끌고 가서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신문받고, 다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서 거기서 신문받고, 다시 빌라도한테 또 그 오전 아침에 아주 정신없이 다녔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요. 그리고 잠 한숨 자지 못해서 이미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채찍을 때려서 등짝이 완전히 막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면류가 써가지고 머리가 다 찢겨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손과 발에 피가 다 쏟고 그저 목숨만 간당간당한 그런 죽기 일보 전의 상태입니다.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육체를 대변하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기억해 볼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 뿐만이 아니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간절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저들을 위해 이렇게 죽어갑니다.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 영혼들을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영혼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 없지요. 바울이야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상 앞에 놓인 고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고기를 포기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려놓은 것처럼 바울 사도도 자기의 모든 삶을 관제와 같이 부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영혼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이 더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88 서울올림픽 복식 탁구에서요, 여자 복식 탁구에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이 탁구는 중국이 아주 속권하다시피 중국의 전유물이었는데, 글쎄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이 여자 복식에서요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넣었던 아주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89년도 그 다음에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97년도 선교사인 남편과 함께 몽골에 가가지고 거기 선교를 한 거예요. 자기의 30대 가장 꽃다운 청춘을 하나님 앞에 선교로 다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영자 선수가요, 몽골에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탁구 선교했기지, 탁구. 여러분, 금메달 탁구 선수가 탁구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몽골 대통령도 좋아할 거예요. 금메달 선수 아니에요? 그래, 15년 동안 몽골에서 탁구 선교를 하고요,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탁구 동호회, 탁구 클럽, 탁구 감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은 탁구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탁구를 보급하고 또 함께 복음도 같이 증거하는 탁구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신도들이요, 목사보다 전도 더 잘하더라. 목사님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탁구 선수도 전도할 수 있고, 택시 기사도 전도할 수 있고, 붕어빵 사장님도 전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전도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갈 때가 되면 아쉬운 게 인생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50년도 아니고 현재 나이 33살입니다. 33년을 사셨는데 그것도 사역한 기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실 때 하셨던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래 살면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이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는 늙고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왜 죽었냐?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가지고요 광야 생활하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착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사명 감당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야. 사명치고는 참 얄궂은 사명이지요. 지금 그 사명의 완수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이제 마지막 호흡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 타임.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그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딱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1912년도 4월 14일 16,000톤급의 최대 호화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요 그만 서서히 침몰합니다. 절대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구명선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죽은 사람들이 1,513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존 하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하퍼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만 이제 배가 침몰하면서요 바다 위에 널빤지 하나 크고 붙들고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미 차디 찬 몸이 돼가지고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 널판지 하나 이제 붙들면서 생명을 이제 가까스로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뭐 힘은 다 빠졌고요. 그 추운 바닷물에 그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저체온증으로 1시간도 못 버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널판지를 붙들고 있는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는요, 청년 구원받았는가? 그 말을 하는 순간 파도에 의해서 두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파도에 의해서 두 사람이 또 가까워졌어요. 그때 하포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네. 그 말을 하는 순간 파도가 휩쓸려 가지고요 목사님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천만다행으로 이 청년이 구조를 받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때 들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네. 그 말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자기가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때 그분이 나에게 전했던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 하퍼 목사님은요, 마지막 죽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전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복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셨던 7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 목숨이 언젠간 다 닿을 때가 오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한마디,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